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의 보화를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저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 연극 중에서 인상 깊었던 연극 장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연극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프랑스 남부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의 어느 남부 도시를 점령한 후에 한 독일 비밀 경찰이 그 동네 사람들 모두를 어떤 한 건물에 다 모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 파악을 위해 한 사람씩 자신의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 경찰에게 말하고 그 경찰은 종이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이 경찰에게 이름을 대답하는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어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것이 무슨 서류인가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거액이 표시된 통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박사학위 증명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경찰이 이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했을까? 비밀 경찰은 또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이그러집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밖에라니, 이 얼마나 위대한 나의 업적들인데. 남자는 이제 마지못해 자신의 가방에서 세 번째 서류를 그 비밀 경찰에게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받은 일종의 훈장입니다. 그러자 독일 경찰은 이 세 가지 서류 모두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시 쓰레기통으로 쳐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You have now nothing. 즉, 이제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연극 장면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부, 즉 재산, 그리고 학위, 그리고 훈장 등의 외부적인 것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부와 명예와 학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증명서 종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은 여기에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령군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즉, 집단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연극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비슷한 것을 추구했던 교회 내 어떤 집단, 그리고 한때는 자신 또한 그것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 교육받았음을 자신의 육체의 증거로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지파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매우 뛰어난 자존감을 갖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출신 성분에 있어서도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도 자신이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무나 바리새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과 검증 기간을 거쳐야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따르면 바울은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율법 교사 자격까지 소유한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이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런 율법에 대한 끝없는 자신의 열정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 자신은 뒤지지 않고 있음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앞선 연극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성취하고 이룩한 업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해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빌립보 교회 내에 자신들의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할례라는 외부적인 표징을 통해 교회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일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먼저 나 자신 또한 너희들과 비교해서 결코 율법과 육적으로는 뒤처 있지 않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경력을 화려하게 소개한 후에 자신의 이런 유익한 경력을 다 해로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사도는 율법과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도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율법과 육체의 할례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주장은 복음과 나의 신앙 경험으로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슨 근거로 이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제시합니다.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과거 내 자신이 일으켜 놓은 모든 업적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유익으로 따지면 더 해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도 자신이 추구했던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심정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즉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푯대,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사회적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안타깝지만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 새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데 먼저 아목의 집사는 대학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사는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집사는 그냥 이름만 부른 겁니다. 왜? 그분은 자영업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처 입으신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몇 분이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꼭 임직식을 소개하는데 사회적인 직분까지 소개해야 하느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 장로님들의 질문에 담임 목사님은 교수하고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당연히 교회 내에서 직분을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장로님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꼭 그 담임 목사의 생각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소개하지 않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또는 열등감을 내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임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채우고 싶은 겁니다. 즉 나보다 신분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나 자신 또한 나의 신분을 높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존재에 대한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율법과 몸에 받은 할례라는 외부적인 표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로 따지면 당시 지식층에서 남부럽지 않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으며 앞길이 보장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힘을 당해 더 이상 사회적 성공과 보장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쫓아가고 있는 부활의 목표점을 향해 끝까지 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들이 달려야 하는 이 부활의 경기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두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20대 중반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 두 수녀가 한센병 환자인 섬인 소록도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조국 오스트리아에서 어느 신문지상을 통해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한국이란 땅에서 집단 수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 땅 소록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 소록도에 도착한 두 수녀는 당시 한국에는 이들을 치료할 의료 시설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국인 오스트리아에 의료품과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한센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정석껏 43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이제 소록도 주민들은 20대 처녀에서 70대 할머니가 된 금발 수녀들을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두 수녀는 이미 전라도 할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두 수녀는 조용히 이 섬을 떠났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젊은 수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수녀 또한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수녀에게는 고름이 나오는 환자들이 바로 작은 예수였던 겁니다. 또한 이 두 수녀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이들의 육체가 쇠약해지자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쓰고 자신의 조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무려 43년입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되었으며 또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내 멈춰서는 우리들의 신앙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만하면 되었을 것인데도 그는 계속 자신의 사역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선교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자신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경기에 달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수준 높은 신학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선교사였으며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실천력 없는 신학과 교리는 그저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